저희 함께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 조금 긴데 그래도 저희 천천히 한번 전장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나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이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한 순간에 다하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네, 성경에 150편의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편 90편은 그 많은 시편들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그런 시편입니다. 일단은 가장 오래된 시입니다. 그걸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모세가 이 시편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150편의 시편 중에서 유일하게 모세에 의해 쓰여졌다고 기록되어 있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 90편. 그리고 이 머릿말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렇게 보더라도 저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알듯이 모세는 인생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인생의 바닥도 경험했고 그 바닥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정말 그 하나님의 손에 쓰여짐 받았던 정말 귀하게 일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참 성경 자체가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몇 달간 금요일날 새벽 시간에는 함께 출애굽기 말씀을 그렇게 함께 살펴보았었는데 참 모세의 인생이 볼품없는 인생, 나그네 인생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좀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에게 더해졌을 때 모세가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자신의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저희가 흔히 하는 말 중에서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라고 할지라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마이클 조던이라는 농구 선수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농구 선수가 6번의 우승을 이제 하면서 참 대단했던 선수였는데 어느 날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나서 한번 다시 복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30살 후반에 이렇게 복귀했는데 워싱턴 위저즈로 이렇게 뛰기도 했었죠. 그때는 뭐 그래도 괜찮은 선수였긴 했지만은 정말 전성기의 그 실력은 찾아볼 수가 없었죠.
아무리 뛰어난 마이클 조단도, 그렇게 뛰어난 농구 선수도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몸 관리를 잘해도, 운동선수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 운동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 경기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은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 인생 가운데도 그런 것이죠. 저희도 이 시간 속에서 갇혀서 이 시간의 지배를 받으면서 또 제약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처음과 끝이 없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라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사람은 결국에 티끌로, 이렇게 먼지로 돌아가게 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이 없으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저희가 별로 그게 뭐 대단한 건가, 하나님이 당연히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이 강대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불과 몇백 년 전에는 세계 지도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불과 몇백 년 전에는 미국이란 존재도 사람들은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몇백 년 사이에 인류의 역사가 너무나 크게 뒤바뀌게 되는데,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라.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룻밤의 일 같고 또 한순간의 그 일과 같다고 모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곧 바뀌지 않으신다는 것, 변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도 약해지시거나 피곤해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유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제도 세상을 통치했다면 오늘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고, 그 말은 내일도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사실 많은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 기억들, 우리 머릿속에서 굉장히 쉽게 사라지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신 기도를 잊고 살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신 약속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또 하나님은 더 강해지시지도 않으십니다. 약해지시지도 않지만 더 강해지시지도 않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더 강해지실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미 완전히 강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더 이상 필요한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 강해질 필요가 없으신 겁니다. 저희는 세월이 지나면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을 키우고 더 힘을 키우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그 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강해지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또한 저희는 세월이 지나면서 지식을 쌓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인생 가운데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왜냐하면 이미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그 생각도 변하고 그 능력도 변하고 그 성격도 변하고 기질도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어제도 사랑이셨다면 오늘과 내일도 사랑이시고, 어제도 신실하셨다면 오늘과 내일도 신실하신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인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사는 세상 가운데서는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영원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저희의 생각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폰을 좋아합니다. 오랫동안, 지금도 이제 주머니에 제가 아이폰을 이렇게 항상 갖고 다니는데, 이 아이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름대로 잘 만들어진 것 같고 또 편리한 것 같기도 하고, 참 이걸 어떻게 만들었나 하고 가끔씩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만들어진 핸드폰도
저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매달 아이폰을 업데이트하라고 계속 메시지가 날아옵니다. 어떤 기계도 사실은 계속적으로 수리를 해야 되고 아니면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잘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계속 뭔가 문제가 있다고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다운로드 받아야 되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저희도 저희 인생 가운데서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지식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쌓아야 되고 기술도 쌓아야 되고, 사실 이런 것들을 습득해야지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변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다는 것입니다. 변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완전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변하지 아니하시는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산이 생기기도 전에, 땅과 세계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히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에 비해 근데 저희는 너무나 나약하고 악합니다. 본문 7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참 인간의 인생이 참 보지럽다, 너무나 악하다, 죄로 가득하다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의 어떤 내용을 봤을 때,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과 어떤 맥락을 봤을 때 이 시편은 모세가 어렸을 때 지은 시가 아니라 아마 노년에 인생 끝자락에서 지었던 마지막 그런 기도, 그런 시였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렇게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마주하면서 그 임재 안에 거하면서 뭘 받게 되냐면 하나님의 율법,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12명의 전투군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이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남은 10명이,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가나안 족속이 너무나 두려워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40년간 이들은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게 됩니다. 40년간 이들은 광야에서 참 험난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0년 동안에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애굽을 떠난 어떤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 출애굽의 1세대가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다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참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시간이 지났으니까 사람들이 죽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 12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출애굽했을 수가 60만 명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뭐 2명을 뺀다고 한다면은 59만 9,998명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40년간 광야에 지내면서 40년이 곧 48개월, 일수로 하면은 14,600일인데 이 59만 9,998명 나누기 14,600일을 하게 되면은 하루 평균 41명이 죽은 것입니다. 모세는 뭐 더 죽은 날도 있었겠지만 매일같이 사람이 죽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일이었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일이었고, 참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모세가 그 모습을 40년간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아마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생각했을 것이고, 또 이 모든 일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믿지 못함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참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가를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뼈저리게 정말 죄의 삭은 죽음이라는 것을 모세는 보고 경험했었던 것입니다. 뼈저리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인간은 정말 형편이 없고 너무나 악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은 존재이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뻔히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5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의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죄는 그냥 죽음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다고 이사야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트리는 아주 무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사랑도 완전하시고 그의 신실하심도 완전하시고 그의 지혜도 완전하시고 그의 의로우심도 완전하시고 너무나 자비롭고 선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가 뭘 하냐면은 이 영원하신 완전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깨트려 놓는 그런 무서운 존재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문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인생 사는 것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근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참 70까지 80까지 사는 것 굉장히 좋은 일처럼 이렇게 저희가 이 말씀 보면 보게 되는데 근데 그 인생이 뭐라고 하냐면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한 말입니까? 모세가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없는 삶은 너무나 슬픔만 가득하고 비참한 수고스러운 그런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만 보더라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인생이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지,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저희가 열심히 운동한다고 또 우리의 삶을 관리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조그마한 바이러스 앞에서 저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또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한없이 약하고 또 한없이 악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복된 소식은 뭐냐면은 이 한없이 악하고 연약한 인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정말 이 수고와 슬픔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모세가 뭐라고 기도를 하게 되냐면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내가 만족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사실은 참 이 수고와 이 어려움, 이 슬픔들을 경험하기 마땅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실은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남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것이죠. 사실 저희 때문에 이 세상이 타락한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저희의 인간의 좀 악함 때문에 사실은 이 슬픔과 아픔이 가득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잘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지만은 그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저희 가정을, 저희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모세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은 주여, 주님이란 뜻이죠.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인이 되신다는 것,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바로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모세가 고백을 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참 이게 좀 그냥 저희가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 참 놀랍습니다. 이 거처라는 말을 모세가 사용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모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모세는 한 번도 집에서 편하게 있은 적이 없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입양되어서 40년간 눈칫밥 먹어가면서 이 바로의 궁전에서 살았고, 그 후에는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나그네로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40년간 정말 불평하고 불만 가득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에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사실 이 집, 거처라는 말은 모세에게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자기의 집이 없었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저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거처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를 지켜주는 곳,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 평안함을 주는 것, 기쁨을 주는 것, 만족을 주는 것. 저희가 집에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바깥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게 되더라도 집에 오면 뭔가 편안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은 이 안전함, 편안함, 만족함이 세상의 이런 거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의 거처가 되셨을 때 그것들이 오게 됩니다. 제가 정말 이 오랜 시간 동안에 100살이 넘도록 집 한 번 제대로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의 거처가 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모세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물론 저희 대부분 분들이 거처가 있지만은 그 거처가 좀 흔들리는 그런 시기에 저희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집이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난장판이고 전쟁터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이 집까지 하는 경우, 또 저희 여러분들은 또 새끼를 다 해먹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거처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족함 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저희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은 참 이 힘든 가운데서도, 그리고 너무나 죄악된 이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고백한 이 기도를 바라보게 된다면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저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마땅히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또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 몸인 교회의 머리시요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되게 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저희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거처 가운데 그냥 막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은 저희가 하나님의 거처, 그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를 우리 죄 때문에 갈라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해야지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계속 기도를 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쳐 삼아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악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정말 복된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희가 기도할 때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과 만족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도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모세가 경험했던, 광야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인생의 광야의 길을 살 때 우리 가운데서도 경험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